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지혜가 많으시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꺾어주실 때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욥기 40장 후반부부터 41장은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피조물 둘이 나옵니다. 이 피조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40장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엄청난 동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41장 33절에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은 모든 피조물보다 크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을 왜 말씀하실까요? 41장 10절과 11절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겠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 주님 말씀하시죠. 욥, 너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동물들도 하나님 만드셨다. 욥, 너는 저 동물들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눈에는 베헤못과 리워야단과 같은 존재였어요. 모든 권력을 가졌고요. 정복자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리워야단이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이 리워야단 같은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8월 15일쯤 한 2박 3일간 오살리 기도원에서 열린 그 기독장병 구국성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사병이었기 때문에 군 생활하면서 이 장군님들을 좀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이 장군님들 수십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 같은 사병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장군님들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요. 멀리서라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충성 경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강해 보이는 장군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잡는 것에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 잡는 것에는 전문가인 내 자신, 나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 이 지옥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냥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즉 원래는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있었는데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장 힘든 문제인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관계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